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참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시는 그 찬양 성경 구절이라든지 또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오늘 이 사도신경 속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늘 이 설교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자녀가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네, 그래요.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한 번은 큰아이가 한 3, 4살쯤 되었을 때에 이게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막 귀가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왜 잠자기 싫으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꾀병 부리는 줄 알고 자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아프다고 해서 그냥 쪼르르 어디 가고 막 119 부르고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니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와, 애가 안 아프대. 내가 영권이 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애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산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혹시 일 날까봐 부랴부랴 아이를 택시에 태워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만 애가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울음소리가 더 커져. 아파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그 병석에 응급실에 탁 내려놓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더니만 진찰을 이렇게 하더니 감기 끝에 오는 귀알입니다. 아시지요? 귀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사 한 대를 딱 놔주고 가버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누가 아픈데? 내 애가 아픈데. 아니 글쎄 내 애가 아파서 지금 울고 있는데 주사 한 대 딱 놓고는 가버려. 그리고 온데 간데 소식도 없어. 안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화가 나는 것도 잠시였어요. 애가 아파. 한편으로는 감사해. 그때 엄마 안 불러서. 그래도 아플 때는 아빠를 찾나 봐. 아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도 잠시 막 제 자신에게서 막 서러운 거예요. 왜?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얘 아이를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정말 뭐든지 해주고 싶어. 난 뭐든지 할 거야. 내 생명까지라도 내줄 거야. 그만큼 사랑해. 사랑하지만 실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프다고 하는데 뭐 내가 고쳐줄 수도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카드 꺼내갖고 진료비, 진찰비 계산해 주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그나마 그 큰 돈 안 들고 큰 수술 아니어서 이렇게 있지, 만약에 큰 수술이라으면 어찌할 뻔했냐고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최소한 병원비라도 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지불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인생의 많은 경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로부터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자기 닥치는 자연재해와 또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권력과 재력과 인명이,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한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고요. 좌지우지. 어제 꿈에 그분이 나타나셨어. 윤자로 돌아가는 그분이 나타나셨어. 아니 왜 나타나?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진의가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이 하는데 그 고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는 믿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전능하신 Almighty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 오해부터 풀어야 진의가 보입니다. 자, 우리 먼저 전능하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다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다고 결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 그렇죠.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전능하심이지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었다고요.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시더니 그 즉시로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전능하심, 우리가 믿고 싶은 전능하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심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동경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능한 능력을 준다면 그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거예요. 그거 받으면은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내게는 전능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전능하심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전능하심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능하심을 우리는 이제껏 전능하심을 무엇이든지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이해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배도까지 하는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배도까지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뭘로 이해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더 심해지며 우상숭배로 나가. 왜?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좋아하니까? 능력! 전능한 능력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동경하고 원하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 가운데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오늘 찬양해 주신 것이지요. 할 수 있거든이 가면 오는 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 엄청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 암송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아까 받는다고 했는데 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뭘 할까요? 나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거의 확신한 건데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아니 전능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도 조금 더 능력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조금 있는 능력 가지고도 내가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능력이 조금만 생기면 가볼 것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질 것이고, 내 문제, 그 능력 없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내가 능력이 조금 있으면 그거 누가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고. 뭐예요? 내 욕심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전적으로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무능력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데 능력까지 있어 보세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그 죄성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막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갈까? 내가 내일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오늘 뭘 할까? 내가 내일 로또 볼 번호를 다 알아. 그러면 집사님 오늘 뭐 할 거예요? 로또 복권 사러 갈 거예요. 로또 복권. 왜? 내가 내일 뭔지 다 알아. 능력이 있어. 보세요. 죄 많은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을 절대 선하게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능력을 사모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고목사 전능한 능력자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능력만 많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배신하고 배도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남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전능하면 할렐루야 좋을 것 같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지금처럼 가정에 헌신적으로 돌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슈퍼맨이 되면 집에 돌아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왜? 세상 구한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슈퍼맨이면 여러분들이 지어준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아니. 아침에는 로마에 가서, 점심에는 파리에 가서, 저녁에는 미국에 가서, 그러고 막 다닐 거예요. 나도 데려갈 거라? 글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요.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보면 이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찾아
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겸손해. 그런데 능력이 조금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바로 처리하지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가 정말 욥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인물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는 가난할 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는 힘없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부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지도자들이 욥 앞에 엎드린다고요.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추앙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다 가졌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그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힘을 몽땅 다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자를 너가 세상에 본 적이 있냐? 라고 칭찬하셨던 거죠. 왜? 모든 인생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능력이 있을 때 다 뭐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능력 또는 능력 갖기를 원하는데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자,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중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근심 하나가 생겼는데 이들이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니까 누가 근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영생하면, 전능하면, 여기서 더 능력 가져, 능력을 막 가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동쪽으로. 여러분, 에덴의 동쪽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에덴의 동쪽은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에덴의 동쪽은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데도 어디서 돌아오고? 동쪽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 이전에는 능력이 있어서 굳이 땅을 갈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그룹들과 도는 불카들로 딱 막아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능력 있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전능하심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무서운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목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고 우리는 전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용처도 다르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이유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면 무엇이든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능함을 바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전능하심이길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는가? 자, 기억하세요. 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하나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왜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참지 못하고, 우리가 왜 견디지 못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뭐 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버리고 포기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세요?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는 전능함이라면 뭐든지 이루고 뭐든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얻고 싶은 대로 얻는 것을 우리는 전능함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전능함은 그런 전능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전능함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것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능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지 않아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세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짜 잘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셔서 침묵하십니다. 전능하셔서 참으시되 아주 오래 참으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뭐가 앞에 있으면 막 손에 쥐려고 합니다. 막 사탕을 주면 하나 잡고도 여기다 집어넣고 또 잡고 또 쥐인 것이 있으면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아이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아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가 얻고 싶을 때 빨리 얻어야 돼. 왜? 지금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얻어야 돼.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그래서 아이들은 참지 못해요. 그런데 아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안다. 왜?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군병들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그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잠깐만 내려오시면 그 상황 정리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래에 있던 그들, 조롱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정할지도 몰라도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전능하기에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네가 힘이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버려버리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넣어버리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지 않다면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능하지 않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는 했어야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전능하기 때문에 참고, 전능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함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가 담겨 있냐면 사용처가 달라요. 사용처.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구원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난 것들을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혈류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뭐가 있으니까? 전능. 무리를 걸으시고 거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어떤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과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용처이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 주여, 예수님 하늘에 불을 명하셔서 다 불사질러 다 죽여버리세요. 불을 내리십시오. 이게 뭔 요청이에요? 은근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은근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전능한 능력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파괴하고 죽이고 응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폭력과 증오는 강함의 상징일까요? 약함의 상징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것이죠. 강함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집에 반려견이 있다. 엄지발가락만 살짝 힘주세요. 몇 분 계시네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요즘은 반려견이 이렇게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려견 있어도 신방 잘합니다. 굳이 호텔로 보내지 마시고 호텔로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집에 가면은 아무래도 반려견들이 좀 작은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가보면 작으면 작을수록 시끄러워. 여기서 뛰어서 저쪽까지 날아가고 막 상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요. 요즘은 대형견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대형견이 있는 가정에서도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 짖지를 않아. 왔는갑다. 신경도 안 써. 뭐예요? 이게 바로 힘이 있으면, 진짜 능력이 있으면 싸우지 않아요. 진짜 능력이 있으면 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또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가 뭐 하나만 잘못해서 그때마다 꾸짖으면 살아남은 사람 하나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능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과격하지 않습니다. 전능하기에 힘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고 안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심지어 실수와 실패조차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용서하시고 다 품으시고 다 안으시고 다 인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영웅심이나 허영심으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하나님보다 낫고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영심이나 또는 영웅심으로 살지 않는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뭐 하나 조금 가지면 의시되고 뽐내고 그 능력 조금 있으면 선거 끝났죠.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으신 분이라니까. 그분 안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나의 삶에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나의 삶에 여전히 고난은 계속 들어오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평이나 원망할 게 있을까요? 몰라요. 좀 아쉬움은 남을지 몰라. 아쉬워할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절대 시험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암송하는 주문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이번 주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 무한대의 능력이랍니다. 무한대 아세요? 무한대? 산수 하실 줄 아시는 분? 다 하시죠. 수학은 좀 어렵죠. 산수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옆집보다 능력이 조금 더 있어서 내가 플러스 100의 인생을 살아. 비교의 평균치를 봤을 때 플러스 100의 인생을 살아. 근데 플러스 100의 인생을 살아도 플러스 100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산수. 플러스 1000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플러스 1000?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 지식 뭐든지 간에 플러스 10만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근데 플러스 10만 플러스 무한대는 뭐고? 무한대. 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이너스 100만큼의 인생을 살아요. 뭐 하는 데만 되는 일이 없고. 근데 마이너스 100 플러스 무한대는 뭐고? 무한대. 마이너스 10만 플러스 무한대는 뭐고? 말 좀 해봐. 무한대. 내가 마이너스 100만 같은 인생, 뭐 하는 일만
하나도 안 되고 건강은 너무 안 좋아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돈은 계속 사라지고 빚쟁이들은 나에게 자꾸만 찾아오고 내 인생은 앞만 생각해만 해도 마이너스 100만의 인생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100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한대 속에 들어가면 무한대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한대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뭔가 조금 있으면 나 좀 있다고, 뭐가 조금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침묵하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무한대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지금 당장 내가 기도 응답받고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왜? 나는 이미 무한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영심이나 허영심을 버리고 무한대의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고난 중에 두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너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너한테 안 줘? 안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주셔도 괜찮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조급함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모든 것을 참으며, 왜? 우리는 누굴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왜? 우리는 누굴 믿으니까? 전능하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